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의 언약 그 5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는 마치 우리 유전자에 이렇게 새겨진 것처럼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뱀 같은 것이 그렇죠. 우리 뱀을 본 적이 없어도 어린아이들도 이 뱀을 보면 소름을 끼치고 솟아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또 있다면 바로 피입니다. 피가 두렵습니다. 선천적으로 피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어릴 때 코피를 다 흘려봤을 텐데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도 코피가 흘리고 그러면 지금도 싫고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져서 다치고 손 요리하다가 칼에 손 베이고 그래서 피를 보면 또 그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고 두렵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쳐서 흘리는 그 피를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 가운데 뇌리에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 공포 영화 같은 것에서 보면은 계속 피가 나오게 되고, 요새는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총탄이 날리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튀기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눈살이 찌푸려지고 눈을 가리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의사가 절대 될 수 없는 이유는 저는 피가 너무 두려워서, 피 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에 피가 많이 나오고 너무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잔인한 장면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본능의 피가 두려운 이유는 분명히 우리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이 subconsciously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피가 흘려지는 것은 죽음과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읽어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마시지 말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에서도 피째 마시는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다른 건 다 안 지켜도 좋은데 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피는 뭔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문화 중에 동맹이나 언약을 맺을 때 손바닥에 서로 피를 내어가지고 그래서 맞잡는다든지, 아니면 동물의 피를 섞어서 또 자기 피를 똑똑똑 떨어뜨려가지고 그 함께 서로 마시면서 혈맹을 맺고 이런 언약을 맺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가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가 이렇게 도원에서 결의를 할 때 피를 섞은 이 잔을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배신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혈맹이라고 이어지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 맺어진 동맹을 혈맹이라고 부르고 서로 간에 목숨을 걸고 동맹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바로 이 피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거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 있어서의 이 피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가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가장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원형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은혜 언약의 첫 번째 단계이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십자가로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들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후손들, 이 세상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노아의 언약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와 지구를 마지막 멸망 때까지 보존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하셨으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구원의 길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의 2단계였던 노아의 언약이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서 바로 3단계 언약이죠. 뭐였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원리이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단계였고, 오늘은 이 3단계인 아브라함 언약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피의 언약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3단계인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렇게 포괄적이고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계속 이 은혜 언약 시리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단계별로 이것을 적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이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암소와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해가지고 암소와 숫 양의 몸을 반으로 갈라놓고 양쪽에 놓고 기다리면은 내가 증거를 보여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갑자기 흑암이 임하며 엄청난 환상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탈 것과 그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 차지할 거라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뒤 17절 말씀 우리가 직접 읽어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고대 사회에 언약을 맺을 때 일어나는 법칙인 것입니다. 뭐냐면 고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우리 둘 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은 쪽이 이
이 동물이 찢어져서 반이 쪼개졌듯이 우리도 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피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확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언약이고 생명의 언약이고 피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기를 잘라서 반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정육점에 걸려 있는 그런 소나 돼지 같은 거 이렇게 잘 손질된 그런 고기가 잘라졌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생으로 이 동물을 그냥 반으로 잘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피가 너무도 낭자하게 흐르게 되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그 사회를 지나가야 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이 암염소와 암소와 그 사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던, 하나님께서만 그 횃불이 지나가셨던 일방적인 그런 언약이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지만은, 오늘 살펴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만 그 피의 언약으로 성실히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 창세기 15장에 아까 본 대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셔서 약속하셨던 그 피의 언약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이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된 것처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가장 민감한 부위인 이 끝부분의 포피를 베는 것으로서 현대에는 포경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할례의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가, 왜 할례를 받았어야 했는가를 살펴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Let my people go 라고 얘기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애굽 땅으로 가던 그 여정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바로 이 십보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나아가야 하니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아들들에게. 십보라는 미디안 출신으로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당치 않다, 애들에게 왜 할례를 주느냐 하면서 반대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시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십보라가 알았어요
그래요. 내 아들 늘 할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대면서 참으로 당신 내게 피난편이로다. 나는 정말 이 피 보는 거 싫어서, 내 아들이 피 흘리는 거 싫어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피를 흘리게 하시는군요. 이러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피난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피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는 혈맹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둘로 쪼개진 그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그 피가 뚝뚝 흐른 그곳에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신 것처럼 이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은혜 언약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할례를 통해서 신체의 일부가 잘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죄성의 제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성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마치 기생충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 뇌리로 들어와서, 머리로 들어와서 인간을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하고 노예로 삼아서 우리 인간의 생각 가운데 철저히 타락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죄성의 제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제거가 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거머리처럼, 거머리 붙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의 아버님 세대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사 짓다가 논에서 거머리가 딱 달라붙으면은 떨어지지 않는 거, 떼려면 정말 힘들고 먹을 만큼 다 먹고 거머리가 피로 똘똘 뭉쳐서 뚱뚱해져야지 간신히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마존 갔다 와서 아마존의 선교사님 한 분, 이 강광수 선교사님이 잔디 깎다가 위에서 뭐가 딱 떨어졌는데 머리를 딱 때렸는데 너무 아팠는데 보니까 땡땡 부었더라.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머리에서 피가 쭉 흘러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벌레가 머릿속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벌레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머릿속에서 뻐끔뻐끔 숨을 쉬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죽일까 알아봤더니 이것은 그냥 뺄 수가 없다. 절대로 안 빠진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걸 잘 아는 이 의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독극물을 주입해가지고 입에다가 벌레 입에다 넣어가지고 벌레를 죽인 다음에 수술해가지고 벌레를 빼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이라는 이 벌레는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생각까지도 기생충처럼 주관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죄악 덩어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힘으로 빼낼 수도 없고 자유롭게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술이 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 죄성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대대로 할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자신의 몸이 쪼개지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성을 십자가에서 대신 가지고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 죄성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할례가 효력 있게 되는 것은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성이 제거되는 그 영적 할례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언약, 피의 언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죽어야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육체가 죽어버리면 우리 생명이 죽어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성으로 오염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 번째 의미,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택하신 증거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죄성과 육체가 잘라내진 십자가 구속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구원받는 백성임을 드러내는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피의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이 갈라지시고 친히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성과 육체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육체가 못 박혀서 함께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할례가 상징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온 천하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의 의미가 내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 할례의 의미도 내 옛 생명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 의식과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 의식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아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언약을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유산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온 천하에 공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며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의 언약을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를 독생자의 피를 남김없이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그 피의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은 서로 목숨을 바치겠다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피를 흘려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하지만 뭐 기왕 주셨으니 저는 감사해요. 뭐 주신다니까 거절은 못하겠네. 그리고 그거 은혜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줄 게 없어요. 희생 이런 거는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나는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지, 주시겠다는데 내가 뭐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서 하는 것은 피의 언약이 아니죠. 피의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겠다고,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셨다면 이제 이건 우리의 턴이에요. 우리의 이제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나도 죽어서 영 나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내 육체와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쌍방간에 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그것만 믿으면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받아 누리고 이거 일석매조가 아닌가, 이렇게 좋은 것을 누가 거절할까 이러면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오해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들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받아먹고 하나님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니 나는 그것만 받아먹고 쪽쪽 빨아먹고 내 유익만 착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돌려드리지 않고 내 자신을 헌신해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시겠어요? 그것을 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피의 언약은 상호간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영적인 할례를 내 마음에 행하며 지금껏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이 피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이 피의 언약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겉으로 몸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진짜 영적 할례인데 아직도 자꾸만 육체의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아니에요, 구약성경이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포피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쉬워 보이는 것이 바로 육체의 뽑기를 베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고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임을 자랑하듯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쉽게 일생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냥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겉으로 이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는 이 행위에 집중해서 그러한 겉으로의 할례의 모습, 겉으로의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 받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이 들어있는 죄성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들, 정결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쉽게 확신을 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 행위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있구나 라고 이런 확신을 주게 되는데, 그러한 내 육체의 할례는, 그런 내 겉의 모습의 행위는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고 나는 잘 가고 있고 나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위안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위를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더 무서운 자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와 육체의 할례, 이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처럼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통제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죄성이 제거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 고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비 정신입니다. 선비같이 살려고 해요. 선비를 숭상해요. 선비는 무엇입니까? 유교 사상 아닙니까? 고결하고 정결하게, 또 더러운 거 묻히지 아니하며 또 그렇게 숭고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또 고고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신앙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선비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선해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인간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뿐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깨끗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 또 완벽한 삶을 추구하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입은 그 깨끗한 옷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이런 것들을 다 가려버리고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괜찮은 사람인 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선비 정신이고, 이것과 직결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로 바리새인의 자세입니다. 똑같아요. 율법주의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 행동 속에서 얼마나 헌신되고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지 그걸 보고서는 나는 그 사람이 믿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변화가 절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 하는 것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확률이 되게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비같이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고 고고하게 숭고하게 더러운 거 안 묻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여, 겉으로만 깨끗하고 숭고한 척하면 뭐해? 나는 너의 마음 다 보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숨겨있는 이 꽁꽁 숨겨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모습 나는 다 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할례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행동으로서 깨끗하게 선하게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다 역겨운 것들 뿐입니다. 오직 내 안에 변화되어서 할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이 행동들과 이 생각들과 내 동기를 계속 살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계속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이 내 죄성과 육자가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신경을 끄세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신경 쓰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욕하고 얼마나 저 사람은 수준도 낮고 저 사람은 치량도 낮다 이럴 거 아니냐. 그럴 거면 그런 게 낫죠. 속이는 것보다, 커버하는 것보다, 덮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에 못난 모습이 보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위로 마음을 덮고 행위로 의식하는 것, 겉으로 치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면 행위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해서 그것이 우러나기 시작해야 내 행동도 변화되기 시작할 거니까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이 바로 나타난다고 해서 빨리 변화되고 싶어가지고 내 행동을 거룩하게 바꾸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안 그런 척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식물의 싹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리죠.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행위가 변화가 없다고, 나는 행위를 빨리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뽑아놓으면 어떻게 해서 뿌리가 다 뽑혀가지고 죽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죠. 우리 믿음이 마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열매로, 행위의 열매까지 나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 행동에 나타나는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수준 낮은 모습들, 점잖지 못한 이 모습들을 내 스스로 바라보면서
난 이런 존재이군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감추려고 이거 다른 사람 알면 얼마나 창피할까.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아직도 요만한 욕거리는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정직하게 내가 나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까지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변화되어서 행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소서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정직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행위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정말로 변화되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하신 말씀 딱 맞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딱 맞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모르죠. 내가 했던 선행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난다면 내가 살았던 삶은 가짜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한테는 저것도 해주고 내가 이것도 했었고 저것도 했으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었던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가짜예요. 그거 진짜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기억이 안 나요. 왜? 아주 자연스러워서, 물과 같이 자연스러워서 이 내 속에서 선행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드러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진짜 신앙 아닌데 가짜 신앙으로, 겉으로만 나타나는 신앙으로 나는 참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했으니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예수는 난 절대로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다 보여요. 내 마음 가운데 숨겨놓은 그 생각과 더러운 동기와 이 추악한 모습들 사람들 다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다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아무리 겉으로 웃으면서 좋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추악한 악독한 생각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마음에 집중합시다. 마음에만 집중하면 끝나요. 우리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안 따라오고 있다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케어해줘서 진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할례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이 잘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성과 육체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결단을 내리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내던져서 여호와께 속한 자로서 헌신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육체가 갈라져서 목숨을 들여서 나를 건져내셨사오니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이 다 갈라질지라도 내 피가 다 흘려질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를 통하여 이 휴스턴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누릴 뿐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세위님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